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사님은 저 멀리 피지에서 사역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제 섬기면서 또 전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맞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바울 선교회에서 파송된 피지 선교사입니다. 제가 피지에 간 지는 2001년에 갔고요. 그래서 22년째 지금 피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부족한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사역하고 있는 피지에 대해서 말씀 잠깐 나누고 또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피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나요? 피지가 어디에 있는지. 네,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네, 그곳은 한 330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이 한 경상남북도 정도 합쳐놓은 것 같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한 90만 정도 되어요. 피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피지에 갈 때만 해도 원주민들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피지가 영국의 식민지로 97년 정도 영국의 식민지였었어요. 1896년부터 1970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탕수수 노동자들로 들어왔던 그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의 피지 원주민들 그리고 그때 들어왔던 인도인들 그리고 중국인들 그리고 또 유로피안들 해서 굉장히 다민족 다민족의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냐 그랬는데 피지는 자치 국가예요. 인구는 적고 작은 나라지만 그리고 주변에 남태평양에 많은 섬나라가 있는데요.
또 그렇게 비하면 피지가 교통의 어떤 중심지, 마치 십자로와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 다른 섬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피지를 통해서 다른 섬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분들 아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은혜를 교회라고 피지가 마지막 때의 피난처다. 그래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있고 또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은 미치지 않고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한국에서 들어왔던 그 가정들을 다 버리고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그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현지인과 함께 현지인 협력 사역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사역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전도협회와 함께 또 교사 교육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선교복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또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들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전리품들은 그러니까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그런 양도 소도 노비도 그것들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그것들을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선교지에서 가져온 어떤 전리품들을 교회 앞에서 나누게 한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콩 한쪽도 반쪽도 나눠 먹을 때 더 귀한 것처럼 제가 나누는 것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어떤 그 감정들이 있었는데 눈치채셨나요? 뭔가? 두려움이었죠. 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연하고 또 평화롭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일 수도 있겠는데요. 피지에는 막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도 있고 또 함께 잠을 자는 도마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그것들이 두렵진 않은데 저에게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쥐예요. 그래서 쥐가 막 집에 나타나면 제 반응이 막 소파 위에 올라가고 막 너무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저의 그 광경을 보고 현지인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쥐가 전혀 두렵지 않거든요. 거기 있는 인도인들은 쥐를 신으로 섬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쥐가 막 싱크대에 왔다 갔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지안들 원주민들도 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벌 있죠, 벌, 작은 벌. 제가 피지안 형제가 그 벌을 보고 큰 등치도 큰 사람이 너무 무서워하는 걸 보고 제가 나의 모습도 저렇겠구나. 저들이 보기에 그 생각을 했답니다. 네, 두려움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근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어쩌면 저와 상황 가운데서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죠.
군사들의 추격과 홍해 바다,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음에도 분명하고 그들은 반응은 바로 11절과 12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상황이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은 2001년도 저희가 국내 훈련을 마치고 필리핀에서 훈련을 거의 마칠 때쯤 선교지를 정탐을 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제가 피지에 정탐을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피지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의 소개로 알게 된 그 목사님 댁에서 하루를 첫날 보내게 되었는데 저희가 거실에서 앉아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거실에서 앉아 있는데 거실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쪽 옆방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린으로 된 그 곳으로 이렇게 테이블에 보니까 거기에 돈이 있는 것을 그 도둑이 보고 그것을 부수고 돈을 가져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늦은 밤도 아니고 이렇게 초저녁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상황이 저희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일주일 마치고 필리핀에 돌아와서 거기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머리가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아팠죠. 양방도 한방도 어떻게 가봤지만 특별한 병명도 없이 머리는 계속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기수나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고 저에게 보이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보다 앞서서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어떻게 비자를 얻어서 피지로 들어가야 될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서 제가 가방을 들고 피지에 들어갔었을 때 제가 세 번째로 10월 11일 날 들어갔는데 10월 10날 세 번째로 그 집에 도둑이 들어온 그런 목사님 댁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갔겠어요. 그분들이 신혼이었는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하물며 이민국에 제출하려고 가져갔던 그 퍼밋을 내려고 했던 그 돈들을 은행이 개설되지 않아서 베갯잎, 책장 여러 곳에 막 분산해서 숨겨놨던 그 돈들을 그 도둑들이 세 번째까지 들어왔으니까 많은 것들을 가져가 버린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준 그 방이
도둑이 들어왔던 방이었다고 그러면서 그 방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창문을 셔터로 다 막아버려가지고 낮인데도 캄캄한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제 마음을 잠식시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나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눈이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주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했던 저의 선교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어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지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선교지에 있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차하고 집은 선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선교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새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1년 정도 준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으로 2020년에 그렇게 5년 정도 된 차지만 그래도 괜찮은 차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막 축의금으로 또 연세 드신 권사님이 요양보호사 하시면서 막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해서 주셨던 차였는데, 그 차로 섬에 선교도 가고 또 열심히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되어서 차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시동을 켰는데 핸들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피지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사역을 해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일본 차였는데, 도요타였는데, 그 일본에 메일을 써가지고 어떻게 고치면 되냐 하는 데서도 그쪽에서도 연락이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질문한 질문은,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라는 그런 퀘스천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때도 반응했어야 되는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왜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죄송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갔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오는 건 원망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저도 하나님 여전히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며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에 매여서 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차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4개월이었거든요. 4개월 동안 제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울 선교에서 우리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 마음이 지옥으로 향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계속 제 영혼에게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모든 문제가 없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또 저의 전리품이 있다면, 제가 피지에서
아이들도 만나지만 또 어른들도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연세 드신 한 80이 되신 어르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은 실명이 되셨고 한쪽 눈은 거의 희미하게 보일 정도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해드리고 집에 태워다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주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힌두교를 섬기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또 집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 주에 제가 다시 방문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할머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어디 가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 그 할머니의 입술에서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할머니, 누가 이 찬송가를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할머니의 고백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셨던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랬는데 할머니가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한쪽 눈도 당뇨로 인해서 조금씩 실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며느리와 또 아들에게 너무너무 심한 구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 집이 다른 아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사준 집이었는데 그 큰아들이 할머니를 쪽방으로 내몰고 그 할머니에게 밥도 잘 안 주고 또 막 심한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어느 날 소망이 없다는 걸 아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온 거죠. 지금은 할머니 한쪽 눈도 실명이 되어서 양쪽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육신의 눈은 감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제가 그곳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교사들에게 같이 훈련을 시키고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갈 때 아이들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 생명의 말씀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실감하고 느끼고 있어요. 거기서 있는 많은 인도인들이 힌두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전도를 하다가 만나는 어르신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분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든지 어렸을 때 누군가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든지 그런 분들은 연세가 드셨어도 교회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시점이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겨주어야 합니다. 네, 그 말씀이 결코 죽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또 살아가다 보면 저에게 감사가 많이 있어요. 그 감사는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렇게 초등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주일에, 금요일에 또 화요일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협력하는 그 교사들이 부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같이 기도회를 하다 보면 그들 입속에서 어떤 감사를 하냐면 오늘 여기 올 차비가 없었는데 누가 차비를 줬다. 그러면서 그 작은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내가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들,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작년 후반에인가요?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랬나 봐요.
어느 날 선교 헌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하고 확인을 해봤죠. 누군가 잘못 보냈나? 아니면 본부에서 실수를 했나? 하고 제가 계속 보다가 본부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부에서 잘못하고 더 많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음 달에 더 많이 보내준 것만큼 제하겠다고 이렇게 간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 초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보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 달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제 실수는 아니었는데 그때 정확히 들어갈 만한 액수를 하나님이 전달에 미리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재정과 물질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물질을 왜 보내주셨지?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11조를 돈을 인출하려고 ATM 기계에 가서 돈을 인출을 했는데 돈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돈을 인출하려고 다시 시도를 했는데 돈이 또 안 나온 거예요. 그게 피지도 달러라고 하는데 US 달러만큼 그 값어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0불이면 2번에 걸쳐서 1,000불을 했는데 그 돈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는 그 ATM 기계를 가서 카드를 넣었는데 거기 어떤 게 나왔냐면 이미 당신은 마이너스로 1,000불이 빠진 걸로 나온 거죠. 저는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린가 하고 은행에 갔더니 제가 두 번째 사람이었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돈을 다시 돌려받고 와, 이 돈이 이렇게도 나갈 수 있는 거구나, 더 보내준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형제의 필요를 보고 너희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교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어떤 형제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물질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형제에게 물질을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 제가 선교헌금을 받았을 때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더 보내준 금액이 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 8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그 교회 가서 어떻게 그때 그 헌금을 보내줄 수 있었어요? 했더니 본인들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선교지에서 매 순간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참 좋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저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들이 그들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분명 저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교지가 복된 것은 저의 시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한국에 오니까 제가 보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도 나눴지만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될까?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지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그 평안한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자리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꿈꾸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어떤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기억하라고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불렀을 때, 우리 소유가 넉넉해졌을 때, 어쩌면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요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만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주목하고 물질도 주목하고 나의 사랑하는 어떤 것도 주목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도 주목하는데 하나님만 주목하지 않았던 저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사역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만 주목하고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한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 주목할 것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만 주목하며 사실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들의 상급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주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나오면서 안식년으로 내년까지 있어요. 제가 또 기도하며 나온 게 뭐냐면 20년 동안 그쪽에서 교회 사역하고 아이들 사역하면서 제가 만났던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것보다 더 어렸을 때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 장성에서 교사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비어있던 자리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떤 자매가 다시 그 자리를 이렇게 메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도 기회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전리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그 전리품을 그 형제와 자매, 그 다윗이 아말렉과 싸워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그 같이 갔던 그 사람들이 나누지 말자고 했을 때 다윗이 그랬거든요. 아니다. 그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제와 자매, 우리가 함께 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저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와 또 가는 선교사가 동일한 상급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리품을 여러분들과 오늘 작은 것이지만 나눴고요. 제가 다음에 와서 더 많은 전리품들을 또 교회 앞에 또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사실 조그만 영상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여주시고
또 기도 제목 제가 나눠드릴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네, 특별히 제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피지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들어온 그 복음을 통해서 그때 피지가 식인종이었어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많은 어떤 묘에 보면 99명을 잡아먹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묘가 특별한 묘가 있을 정도로 그런 민족이었는데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피지 마을 곳곳에 감리교가 세워졌지만 지금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 회심이 아니라 종족 회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증인, 또 그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제칠 그 안식일교, 그런 데를 그냥 교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피지는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만큼 인도인과 피지 안에 어떤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것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피지가 안정되고 또 피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현지 교회는 프라미스랜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와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역자들, 또 교사들, 특별히 제가 나오면서 니키타라는 그 자매가 교회 사역이나 학교 사역, 또 마을 사역들을 맡고 있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훈련 받고 있는 그 어린이 전도자들과 함께 피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많은 그런 복음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1년의 안식년을 이제 내년 6월 말까지 갖게 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장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제가 더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가지고 선교지로 갈 때 선교지에서 더 하나님의 그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로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안식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